사실 오늘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 걱정했냐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가 11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때 제가 6페이지 정도 설교하는데 11페이지가 나와서 와, 정말 큰일 났다. 어떻게 줄이려고 해도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부분을 김세호 멘토님이 기도 인도하시면서 기도로 선포하시면서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아마 몇 페이지 이렇게 좀 날아간 것 같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부활주일날 그 설교문을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찾아봤는데요.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광복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세훈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는 우리가 국치일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된다. 지나간 과거를, 왜 이런 과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광복절의 의미의 절반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광복절 하면 빨간 날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읽고 회개했는데, 오늘 또 기도에 인도하시는 걸 보고 한 번 더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튼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광복절 기념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광복절에 대해서 다시 빛을 찾은 날이다, 혹은 영화로움을 되찾은 날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이 광복절 하면 아까 멘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제 강압으로부터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70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그날을 기억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광복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저런 사정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일제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억압을 당해서 우리나라의 주권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지 않았나, 우리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주 전에는 제가 리바이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생함을 다시 찾자고 제가 도전했죠. 우리의 삶,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생생하려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쟁 중에 있다. 전쟁 중에 있지만, 우리가 싸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리내비게이션, 영어 사전에는 아마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은데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을 되찾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저와 같이 방향을 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되찾아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나침반이겠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자라고만 이름 없이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 나침반같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은 그 존재가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1장 말씀 전해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 같이 예수님은 70명의 구별하신 제자들을 통해 그저 눈을 뜨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어라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고 불리우는 이 무명의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 70명 가운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활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을 결정할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을 저는 분명히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가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들어오면서 독특한 단어를 집어내며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국면에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이제 자기의 삶을 나는 이제 예수님한테 배우는 것으로 마치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귀속시키는 그러한 일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다는 의미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나에게 받아들여서 내가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주님께서 그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많이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단순히 우리에게 그에게 지식과 배움을 알려주시는,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마치시기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이 무명의 사람이 정말 이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이제는 더 새로워져야 되고 자신의 기도가 더 레벨업이 돼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마음속 깊이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학문으로 배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학문으로 배우는 일을 넘어서 그 기도 안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 권위 안에 자신의 권위를 포기할 만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질문이 오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많이 기도에 힘썼는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는 사실 많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의 기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기도를 삼아서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는 몰랐을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그렇게 그냥 버릇처럼 기도해왔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종교인들이 자신들 신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중언부언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습관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제자는 자신의 질문이 이제 이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냥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죠.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아마 그냥 어쩌면 외우고 다닐 만한 기도문을 예수님한테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외우고 다니면서 자신의 생활을 좀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도록 구별케 하는 규칙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것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방식을 원했을 수도 있죠. 어쩌면 무명의 제자는 수가성 여인처럼 날마다 물을 마셔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했듯이 여러 가지 기도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를 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답답했었던 그러한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 때문에 오히려 그는 예수님 앞에 기도를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음을 보고 지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일상이어서 아침부에 일어나서 또한 식사할 때 저녁에 오기까지 길을 다니면서 혹은 마지막에 침상에 눕기까지 기도를 하는 일이 유대인에게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매일매일 하는 일이었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기도의 일상이었던 그 사람이 기도문으로 하루를 열고 일상을 해야만 했던 유대인으로서 기도가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나침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본 것이죠. 자세히 보니 제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과 마지막엔 언제나 기도하시는구나. 기도를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는 예수님 옆에 기도문을 요청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자면 예수님 앞에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명의 제자의 질문이나 우리의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조금만 인터넷을 뒤지면 좋은 글과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도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고 그 삶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길을 맞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 길 가운데 혼란스럽게 그 길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명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때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나 재밌게도 예수님은 무명의 제자에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도문이 갖는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 무명의 제자와도 함께 계셨지만 오늘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사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뭐냐면 프로스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스라는 단어도 이해해야 되고 유코마이라는 단어도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향하여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근데 이 프로스라는 단어도 원래는 프로라는 헬라어에서부터 발전된 단어예요.
여러분, 프로가 무슨 뜻이죠? 다 여기 다 프로들만 앉아 계신데. 프로페셔널. 네. 프로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 무엇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이라는 얘기는 아마추어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들, 뭐 기능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어쨌든 이 프로라는 단어는 앞서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슈코마이라고 해도 이 기도라는 단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는데, 슈코마이가 아니라 슈코마이라는 단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싶었냐면, 단지 우리가 이 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데나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특정한 곳을 바라고 있는 슈코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원하다, 소원하다 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원할 때 아무거나 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분명한 방향이 있고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다라는 것이 이 헬라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기도의 단어가 약간은 우리에게 조금 머리를 아프게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중간태라는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중간태가 뭔지 아세요? 안경태 말고 중간태.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이게 저도 신학교 가면 그때 처음 배우는 그런 문법 형태인데요, 영어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 문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수동태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다라는 동사가 내가라는 주어와 만날 때 이런 단어가 되죠. 수동태의 문장이라면 내가 먹는다. 내가 능동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먹는다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문법이 능동태이죠. 그 수동태는 뭐가 되죠?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먹다라는 동사가 주어, 어떤 주어냐면 아내가라는 주어와 만날 때 아내가 나에게 먹인다라는 말이 조금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아내 때문에 이것을 내가 먹게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는 수동태적인 그런 문법이 되는 거죠. 아내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 같은 거 먹을 때 아내가 나에게 먹인다, 남자친구에게 먹인다, 뭐 이런 의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수동태라고 하죠. 근데 헬라어에는 이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인 이 중간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는 이 문법이 없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가 더 외워야 되는 문법들이 더 많았을 테니까. 여러분, 근데 중간태란 무엇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 수동태와 능동태의 딱 중간인데, 이것을 한국말로는 표현이 너무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이 정말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먹다라는 아까 그 동사로 중간태를 표현하자면, 내가라는 단어가 해산물이라는 목적어를 만날 때는,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해산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 등장해요. 내가 해산물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해산물을 싫어하는 저에게 이 능동적인 표현은 사실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것이 이 능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딱 하나의 그 예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아빠가 해산물을 먹으면 아빠처럼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산물을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 내 자식들이 편식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해산물을 먹을 거야 라고 해서 제가 능동적으로 그 해산물을 잡고 먹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분명한
분명한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내가 능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간태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중간태는 자기에 대한 동정, 그리고 자기를 위한 동작,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과 동사의 그런 동작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법이에요. 또 헬라어에서는 이 중간태라는 이 문법이 특별히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가운데 많이 쓰여지게 되고 있어요. 너무나 머리 아프셨죠? 여러분, 근데 굳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중간태를 사용한 이유가 있다면 왜 이것을 사용했을까? 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조금 더 이 중간태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단어를, 의미를 표현할 때 이 중간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이 너무나도 싫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사람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중간태적인 의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어떤 의미라고요? 기도는 중간태의 형태의 문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주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기도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변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기도에 대한 정의가 다를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어가 만나는 목적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시코마이라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능동적인 것도 아니고 수동적인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중간태적인 거예요. 중간태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기도는 내가 소원을 비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게 기도의 제목이 감동되어서 내가 그 감동으로 소원을 비는 것이 이 기도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그러한 기도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제일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것이 점차 이 능동적인 기도가 자꾸만 중간적인, 말이 좀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가 바뀌면서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아마 성숙해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숙해지고 싶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면 지혜가 생기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구분되어지고 가야 할 길과 멈춰야 할 길을 선택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성숙함은 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과정과 비례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몇 가지 재점검하고 다시 방향을 우리가 한번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문은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시든지 아니면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계속 암송하시든지, 여러분 이 기도의 주기도문을 계속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가 길을 찾는 것이라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시험에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하나님이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업앤다운이 될 때도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설명해 드린 기도의 정의 가운데서 꺼집어낸다면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리의 욕심의 결과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해야 될 세 포지션 1번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의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요,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신 분도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실수도 하고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런 여러 가지 아버지에 대한 정의 이런 걸 다 빼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다면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의 자녀로 되었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 무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 이상 너는 종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의 기도를 해야 된다. 너는 종의 기도가 아니라 딸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기도의 종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종류가 따로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든 말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내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든 말든 상관없이, 다른 이름들과 구별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은 종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기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에 리스펙트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단지 그분을 알고 기뻐하고 그 기뻐함 그분 자체로 인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길을 걷는 자녀로서의 기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의 시간은 길어지고 있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채워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보상심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거나 나에게 벌 주실 테니 내가 기도를 10분 해야 하나님 마음을 달래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께 혼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우리 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 30분 기도해야 되는데 20분 기도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10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분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부채가 갑자기 그분에게 생겨서 우리가 막 요구하면 그분은 무조건 주셔야 되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거죠. 감정과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미치광이 신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어느 정도 하고 오늘 찬양 얼마큼 정도 해가지고 막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미친 듯이 막 난리쳐가지고 천재지변을 일으키시거나 막 이러는 그런 분처럼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던 그분은 혼자 해피하시며 즐거우시고 혼자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그것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얘기하라고, 아빠라고 얘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침반을 다시 한 번 더 조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좀 우리는 약간 욕심이 있죠. 황금 거위처럼 맨날 하나씩 황금 주지 말고 배 갈라가지고 엄청난 황금을 한 번에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양식도 좋지만 주님, 이번에 제가 어디 공공임대 이렇게 넣었는데 2000대 1인데 주님 뽑혀주세요. 사실 제가 이번에 넣었거든요. 이사 가야 돼서 37대 1인가 이래가지고 주님, 기도도 했는데 우리 정원지기들이 기도도 했는데 뽑히겠죠. 우리 아내는 여보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저는 마음 가운데 조금 기대했는데 전화했어요.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집어넣었어요. 주민번호를.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당첨되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좀 이런 욕심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지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세요. 어떤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밥 줘라고 얘기하면서 나 자존심 꺾이네 이런 표정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오늘 밥 주세요 이러면서 엄마가 반찬 이렇게 주면 나 좀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부부 간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도, 연인 간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자식이 더 당당하죠. 나는 맛있는 반찬을 원하는데 왜 반찬 이거밖에 안 돼? 돈 한 푼도 안 가져오면서 더 당당하죠.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이것들아 는 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싶은, 그리고 잘 먹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존에 대한 소원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돼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한 번도 우리가 건너가지 못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저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신 분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오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게 있어서 이 먹는다는 의미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게 성찬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떡을 떼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자양분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간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내용도 있지만, 누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더 주님을 알고 싶어요. 날마다 더 주님을 알고 싶어요.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주님, 저는 그것을
더 알고 싶어요. 그냥 외우는 어떤 기도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날이 오듯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지만 그분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할 세 번째 셋은 용서와 시험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는 방법이에요. 용서와 시험은 주님께서 길을 밝히시는 것이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고 아침에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결심했어요. 내 삶도 이렇게 정리해야겠다.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것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 간에 서로의 용서함이 없다면 날마다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용서에 방해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한쪽 구석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그 사건, 그 무엇이 계속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했던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조금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이런 시험일 거예요. 뭐냐면 당연히 유혹 같은 건 아니죠. 템테이션. 그러니까 유혹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진 않아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네 믿음이 그래? 진짜 정말 그래? 라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 그냥 테스트예요. 압박이에요. 시련과 압박으로서의 의미의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늘 우리 가운데 압박이 있고 늘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죠. 여러분 이런 류의 시험과 연관된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시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열을 가열하고 열이 식기 전에 두들기고 하기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철이 계속 단단해지기보다 그것이 휘어져 버리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쉬게 되죠. 하고 난 다음에 쉬게 돼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시련과 그러한 시험이 계속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을 생각하고 이런 종류의 압박을 받으시는데 그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시험 가운데에서 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것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류의 기도가 정말 쉽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이 없지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너무나 늦고 피곤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곳에서 자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압박을 받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을수록 우리가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으로부터 압박이 있고 연약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더 리내비게이션 하라는 주님의 응원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찾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서 주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주께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정함과 기준과 방향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